3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보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에 대하여서 부정적이셨을까?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더 생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성전은,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 소위 말하는 헤롯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무너지게 되었고,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주동이 되어서 학사 에스라와 스가랴와 같은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세워지게 되었던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도 그리스의 공격을 당하게 되고 또한 로마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두 솔로몬이나 스룹바벨은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헌 가운데서 성전을 세우게 되었지만은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의 성전입니다. 유대인,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세웠던 것의 주 목적은 민심을 얻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이 성전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민심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지어놓았던 것이 바로 헤롯의 성전이고 그것은 근 70년 이상 오랜 시간을 두고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ING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중에 있는 이 헤롯 성전을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지켜보면서 5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어가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말하듯이 계속해서 지어가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치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들을 알고 계셨기에 마땅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19장 말씀 끝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날마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이 거룩하고 바르고 참된 진리의 모습에 대하여 19장 4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의 나눔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일 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 모습대로 움직여가지 않는 그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참 모습에 대하여서 또 하나 힌트를 주는 말씀이 사실은 어제의 말씀이고,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성경의 구분을 자를 때 좀 잘못 자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매일 성경에서 말입니다.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저기 있는 저 여자, 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옆에 두시고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이 과부 혹은 이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것이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평가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랩돈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랩돈이 지구로 따지게 되게 되면은 눈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랩돈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이 캐나다 환율로 따지게 되면은 투니 정도 되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보기 전에 또 하나 사회 현상을 보아야 되는 것은, 이 과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이 투니 2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회 현상입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라고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다 빼앗기게 되고 미래를 향하여서 현실의 그러한 한 빵 한 족을 위하여서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2불을 가지고 가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서 과연 살만한 것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내버려 두게 되는 그 시대의 상황과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마땅치 않게 여기셨는데,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생활비라고 하는 시라버 단어가 비오스입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생명 혹은 미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 전부를 바쳤고 자기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는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헌금을 넣으면서 짜랑짜랑 동전이 쭈루루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성전에 와서 그래도 헌금을 이만큼 쭉 넣는 명예를 드러내게 되고 자기들의 체신과 체면을 확인하게 되었던 부자와는 다르게 이 성전에서 자기의 전부를 바치게 되었던 이 신실한 여인, 미래를 드리게 되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높여드리고 칭송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이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의 명예나 체신이나 체면만을 생각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바친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성전이 바로 이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로 가득한 것이 헤롯의 성전이었고, 사람의 위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헤롯의 성전이었고, 그리고 또한 성전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먹을 것을 해결하게 되는 장사치들이 있는 것이 바로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라고 예언하시게 되었던 예언을 듣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성전의 운명이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정말 자신의 미래를 바치게 되는 그 신실함이 동반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돌 하나에 돌 남지도 않게 되는 그와 같은 아주 그러한 초토화되는 멸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멸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드러난다라고 말하게 되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될 것은 뭐가 먼저 무너져요? 성전이 먼저 무너지게 되고 기근과 난리와 전염병이 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게 보게 되면은 건물로서의 이 시대의 교회들은 다 멋들어지게 세워지게 되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들은 많이 무너지게 되었던 우리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이 팬데믹은 우리들의 신앙의 미천들과 민낯들을 다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교인이요 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직분을 얘기하게 되지만은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임원들이 제법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밥 먹지 않으면서 세상살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세상살이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세상살이의 문제를 감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무너진 것이었고 그들의 집이 무너지게 되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에 대하여서 죄책감도 없고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여기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메시아가 드러난다? 내가 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진짜 가짜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와 가짜 메시아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선 저거는 가짜야 라고 하면서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여전히
변장된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 문화 속에 침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문화 속에 보게 되면은 꼭 이렇게 이 연예인들을 향하여서 무슨 느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느님이 어떤 단어에서 온 단어인지 아시죠? 하느님에서 그 단어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을 향해서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 때 첫 이름을 갓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재주가 좋고 특별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주제에 어떻게 감히 갓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거짓된 메시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또한 사회를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거짓 메시아가 주창하게 되는 그러한 여전한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이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외에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난리가 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주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인종차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짓 종교들의 그러한 종교 싸움의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도 한국일보에 보게 되니까 몬트리올에 있는 한인이 인종차별을 당하여서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어서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는 고가 시계도 있었고 여러 귀중품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향하여서는 뺏어가지도 않고 그냥 얼굴에다가 스프레이만 뿌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강도짓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차별하려고 하게 되었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사에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어줍잖은 인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거짓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정말 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회 현상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스스로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게 되고 전염병이 도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1번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 너희의 변명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확한 신학의 기원은 아폴로지입니다. 변증학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변증학 혹은 변명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 도대체 뭐 믿냐라고 할 때 내가 믿는 예수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변증하고 변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13절에 말하게 되면 증거의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선교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재판받는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 재판받는 모든 과정 중에서 자기의 변론을 하게 되고 변증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잘나고 고위층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변증하게 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운명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향하여서 변증합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기회, 변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미리 궁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할 것을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 아래,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 아래 우리의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는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는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로마서 8장에 나오게 되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를 향해서 대변하여 주시고 변론하여 주시는 그분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12절과 18절은 모순이 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다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고 회당 앞에 끌려가게 되어서 공공의 장소에서 고위층의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게 되었다 그랬는데 1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18절의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혼의 안전입니다. 영적 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공공의 힘을 가지고서 내 몸과 삶과 사회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감히 영혼을 향하여서는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나의 몸과 영혼을 향하여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안전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 목숨을 얻는 것이요 인내하는 것이 영혼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개인의 성품의 미덕입니다. 물론 참고 견딜 때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대변하여서 말할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지만은 그 참음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마다 제각각인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참음에 대하여서 제각각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을 기약하며 소망을 가지고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건덕, 이 영어로 표현하면 버처, 이 건덕, 이 덕스러움은 뭘까라고 하면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름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는 밝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건덕, 덕스러움을 세워가는 모습은 바로 인내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이 시련과 환난의 때를 잘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내의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숨을 얻는 일이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하여서 대변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 내 영혼과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또한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의 덕을 구합니다. 주님, 이 덕을 구하고 믿음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내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아래 사람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가장 먼저 징조가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야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보존해 가야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간절함과 사모함과 구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줄 아는 복음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